할렐루야. 날씨가 새벽엔 쌀쌀하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요즘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섬에 어제 갔다가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오늘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마가 요한은 바나바 조카지요. 어린 청년.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의 복음 행보, 복음을 위한 행보가 빨라졌습니다. 어제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일행과 함께 살라미,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 이 가운데 보면 고구마같이 생긴, 지금 안디옥 수리아에서 고구마같이 생긴 그 구브로 섬에 가서 거기 살라미가 있고 왼쪽에 바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터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를 거쳐 이제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세계를 그의 선교지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my chosen instrument,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버가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일행에서 이탈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왜 바나바 조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 전도팀에서 이탈하는,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 힘겨운 전도 여행이 되지 않았는가. 집 생각도 나고 가족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게 소위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빡셉니다. 그렇죠? 먹을 것, 또 잠잘 것,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날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여행이어서 집 생각이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카 마가 요한을 나중에 또 선교 여행을 위해서 같이 동역자로 결정할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죠. 다툽니다.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는 바나바와, 안 돼,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잖아, 안 돼, 크게 다퉈서 그때부터는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복음을 전하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지금 13장이잖아요. 15장에서 그렇게
서로 다투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죠. 헤어짐의 원인이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의 전도 이탈 사건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죠. 그래서 또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접촉점으로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다 파괴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죠. 지금까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했던 일들, 성경을 읽고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일들을 회당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회당은 이제 이렇게 모이면 새로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날. 그러면 회당장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말씀 다 읽고 나서 어르신 어디서 오셨나요?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그날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랍비였고 또 똑똑했기 때문에 회당장의 권고에 의해서 오늘 그 회당의 예배 순서에 따라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비시디안 안디옥, 제가 왜 자꾸 비시디안 안디옥 그러냐면 이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안 안디옥이 있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은 오른쪽 밑에 있죠. 선호시 방향에 있고 비시디안 안디옥은 저기 12시, 11시 방향에 있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기, 이름은 똑같아요. 안디옥.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비시디안 안디옥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이 비시디안 안디옥을 여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서 말씀 읽고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본문 읽고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고 성지순례 팀이 목사님이 4명, 5명 이렇게 가가지고 각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해당되는 말씀 읽고 또 그 목사님 중에 한 분들이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 성지순례는 젊을 때 빨리 갔다 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웬만하면 가면 좋겠어요. 과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걸었던 곳, 복음에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딱 가서 가슴이 막 뭉클어. 이야, 너무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이제 회당장의 권유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6절부터 41절까지 복음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게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만민들 중에 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뜻이 있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려는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죠? 네 씨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날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약속들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네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뭐죠? 네 자손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 위한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유대인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죠. resist, 거절하죠. 그래서 버림을 당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서 꺾였어요. 가지에서.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이 지금 접붙임을 당해서 너희들은 믿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우리도 믿었기 때문에 섰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지라도 불신 가운데 처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은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자신이 버림당하지 않을까 봐 자기가 이방인의 하나님의 chosen, 선택된 백성으로, 그릇으로, 택한 그릇으로 뽑혀서 전도를 하지만 자신이 나중에 버림받을 그러한 두려움,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이루어갔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버림당한 존재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약속의 땅, 프라미스드 랜드, 거기를 먼저 주지 아니고 왜 애굽에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 유대인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의 역사를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한 국가건 한 개인이건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일에 오래 참으시죠. 왜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의 심판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죄를 자꾸 쌓게 되면 회개의 시기를 놓치게 되고 아모리 족속처럼 멸망하는 거.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이 누구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그네 되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
보세요. 출애굽할 때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10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재앙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 지금 비시대한 안디옥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조상들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옛날 일이지만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권능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 탄핵 지금 천국에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또 다시 전쟁하고 후티 반군하고 또 전쟁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전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라의 한 개인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섭리하시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펼쳐지게 하신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나그네 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거기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생활의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한다. 그걸 교훈해 주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광야에서 패역한 길을 걸었습니까?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계속 분명히 출애굽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패역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역함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어요. Judges.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베냐민 지파 사건 처리했어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레위기 공부하지만 이 죄는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매일매일 음식 쓰레기를 버리듯이 처리를 하지 않으면 냄새나고 거기서 구더기가 들끓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죄를 처리하지 않으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큰 패배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왕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왕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주시죠. 그러나 패하시죠. 교만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의 씨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태어나게 하시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증거, 이게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메시아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다윗을 만났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 뜻에 합한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진실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동기의 순수성. 내가 어떤 일을 교회에서도 하고 뭘 할 때 그 동기가 정말 순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실한 사람을 일꾼으로 쓰십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 다윗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 책임감 가지고.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지킬 때 사자가 나타나고 양을 해치는 그런 일이 나타날 때 용맹스럽게 충성스럽게
갖추어서 한 방에 나중에 골리앗까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적격한 인물로 등장하지.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회개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처리하는 사람.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죠? 유부녀를 성폭행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그러나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성경은 눈물로 밤새고 심상이 젖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 죄성 때문에 죄를 짓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처리해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래, 죄를 처리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결정해 놓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진실을 선택할지, 내가 충성된 삶을 선택할지, 내가 회개의 삶을 선택할지.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잘 준비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얼마나 귀하니. 교회가 크고 교회가 인원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그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후두열 조성 되게 하시옵소서. 최영자는 김은희 원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주옵소서. 김사라 원사님, 강홍래 원사님, 허리 협착 수술 후에 후유증 없게 하시고, 김원정 원사님, 다리뼈 모든 세포에 힘을 주옵소서. 몽고에서 온 김승현 성도, 아들 민우 혈액암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김명상 집사님, 팔 부러져 어제 퇴원했을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복음의 정확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든지, 집에 있든지 세상에 나가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주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임한 위임 명령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이를 귀한 교회,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죄를 회개합니다. 그 죄를 처리하기 원하는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할인이 불쌍히 여기시고 성장하면서 후두열이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완벽하게 우리 할인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영자는 김은희 권사님 요양원에 계십니다. 요양원에 주께서 성령으로 24시간 항상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같이 동행하시고 그 마음에
안에는 샬롬의 평강함이 임하게